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약간 어떤 그 시험을 하나 치르는 게 있어가지고,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늘 지키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51번째 시간을 할 텐데, 사실은 그 지난번 시간과 오늘은 좀 쭉 연이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은 어디쯤이냐 하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이제 좀 물었던 어떤 그 질문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어떤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들으는 예수님을 이제 엘리야라 하고, 들으는 선지자라 하고,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은, 특히 이제 엘리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다시 이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항상 이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쳤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이제 받는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치 그 지금 시대로 말하면 TV에 시사 채널에 패널들이 나와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만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은 그랬다는 겁니다. 네. 잠깐 첨언을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라든지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밥 퍼주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좋은 건데,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분이라는 것은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성만 바로 이야기하면, 그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봉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떤 그 삶의 터전이 아주 열악한 나라로 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하는 것은 좀 제껴두고, 겉으로 나타난,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교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방향이 거꾸로 됐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군인이어서 군복을 입는 것이지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회 정의도 외치고
뭐 복지도 뭐 기부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만은 그건 군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만 이제 자기 안에 확실하게 생명으로 자리 잡고 나면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비롯되는 어떤 그런 능력들에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뭐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래 그 네 고백이 참 옳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뭐 좀 이쪽으로 이야기 나가면 그 분위기도 좋지 않고 사실 기쁘지도 않은데 성당에서 이제 그래서 뭐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제 교황의 상징인 어부의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현 교황이 저는 뭐 교황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사탄은 뭐 엘리트에게 먼저 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또 뭐 그걸 좋다고 공유해 놨길래 제가 몇 번을 그거 보다가 참다 못해서 이제 댓글로 세상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엘리트다 제가 그렇게 뭐 댓글을 달기도 했었는데 그 하늘에서 뭐 풀기 위해서 땅에서 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육신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또 뭐 다음에 아마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네가 한 고백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 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성령이 사람 안에 이제 있게 되면 그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나오고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은 그걸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물리적으로 달력을 몇 장 넘겨야 그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삶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아서 각 사람마다 형편마다 사건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황과 어떤 그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막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뭐 말씀을 막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안에서 오랫동안 숙성이 돼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경 말씀과 자기 안에 들어온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비교해보고 자기가 검증하고 검증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것이 내가 이것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을 흠집 내려고 해도 흠집 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진리구나라는 이제 고백과 함께 자기 삶이나 말로서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이야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제 경험상 급박하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말씀을, 이 성경이 행위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것에, 이렇게 해도 내가 이것은 정말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가지는데, 그냥 뭐 어림잡아 대충 한 20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동안 이제 어릴 적에 성경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 리더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성경 말씀과 이 성경은 존재론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라고 새롭게 들어온 제 안에 들어온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끊임없이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자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생각한다고. 그런 세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말씀을 하게 하지만 네가 한 것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아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네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사실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수님과 어떤 그 뜻의 괴리를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나오는 것이 일단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난을 받고 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와 이게 너무 좋다. 예수님 여기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사는데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장막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지어서 세 명이서 이렇게 같이 삽시다. 여기가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막 요즘 말로 시체말로 완전 쫄아가지고 딱 엎드렸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내 고기를 쳐들고 받겠죠. 상황적으로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엘리야나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막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과 어떤 유사하게 베드로가 여기가 좋으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다 합쳐서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도 칼을 뽑아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서 칼부림치다가 또 한번 혼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도무지 저 사람은 누구냐 갈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도망을 가다가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왜 자기 안에 이제 비로소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성령의 어떤
성령이 생명으로 나와서 자기 삶을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것이 이제 그러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안에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체성과 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질 당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서 모세의 능력이나 엘리야의 능력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제 처리되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중에 머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아마 30대쯤 되는 사람들이 어릴 적에 이제 TV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근데 이제 머틀도사 한 2편, 3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첫 편에 보면 이제 머틀도사의 스승은 누더기 도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쁜 이제 영화에는 악당이 있어야 되니까 악당의 어떤 자기 스승 누더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 도사의 이제 상대가 되는 악당은 이제 지락도사 뭐 어떻게 보면 지랄도사 같은 어떤 그 나쁜 도사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머터리는 머리에 이제 털이 이렇게 수부가 이렇게 나 있는데, 자기 친구는 이제 지락도사한테 가서 배우는데 이미 변신술도 배워가지고 새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물만 뜨고 이렇게 무슨 만화상으로 보면 하늘 위에 우리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것처럼 바위 위에 꼭대기에 이제 집 한 채 지어 놓고 거기서 맨날 물 뜨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짜증나서 왜 나는 도수를 안 가르쳐 주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머리가 이제 쭈삐 서는 거예요. 머리를 바짝 세우면서 왜 나는 도수를 안 가르쳐 주냐 이러면 자기 스승이 누더기 도사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는 물음표 지팡이를 가지고 확 때리면서 머리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머털도사는 머리를 세울 수 있을 때 이미 자기 안에 도술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도술을 도술답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륜이 자기한테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스승은 머터리한테 도수를 다 전수를 해줬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다 전수를 해줬는데 그것이 도술답게 사용되는 데는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맨날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머리털을 뽑아서 이렇게 도수를 부려서 마을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머터리가 도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는 것처럼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여자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잉태된 생명이 있으면 이게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들로 나오듯이 마치 그것 비슷하게 성령이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막연한 자기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저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부속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부분을 더 치중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라든지 이렇게 각양의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막 이제 책망을 하죠. 뭐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막 이렇게 할 때 잘 논다, 이렇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 책망하는 장면 나오는데, 지금이 딱 그 꼴이거든요. 일단 뭐 교단이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심지어 자기가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목사들끼리 앉아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그건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은 거예요. 그냥 봉사들을 코끼리 만지기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인데,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와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일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것과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께서 찾아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외면당하느냐 하면, 뭐 목사 라이센스가 없거나 정통 교단이 아니라거나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니까, 그러면 그러한 목사 라이센스나 정통 그 교단의 정통성 같은 게 성경에서부터 왔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절대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사라는 것도 그 옛날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를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에 가깝지. 이게 지금 교사나 이런 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조직의 장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과 베드로가 기대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사복음서가 다,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르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좀 예수님이 상대하는 어떤 그 대상들이 불특정 다수인들, 그리고 일반 그 유대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게 이제 좀 많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대부분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연관된 사건들이 나오고, 불특정 다수인에서 이제 좀 특정한 사람들과의 어떤 예수님과 사건들이 엮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아예 뭐 한 10장 정도부터 시작해서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부터 해서 쭉 뒤에까지 일반인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쫙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어떤 그 시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광야까지의 여정이라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여정으로 보면 이제 뭐 구원받기 전이라든지 고백하기 전이라든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어떤 그런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초점을 이제 교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그 21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치 하늘에서 뭐 황금마차를 타고 백마 타고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개념들, 뭐 쉽게 말해서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존재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그런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들이 우리가 그 히어로 영화들 슈퍼맨 같은 아이언맨 같은 사람들을 이제 막 그 영화로 보고 하는 것처럼 영웅이고 또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의 꼭대기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이. 그래서 뭐 진짜 뭐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것에서 하는 세계가 있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은 뭐냐 하면, 야,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모세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말씀에 대한 발급, 율법을 받고 돌판에 새기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엘리야의 어떤 그 놀라운 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라면 그것도 같이 있어야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야, 예수님이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사람들의 군대에 잡혀가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또 채찍질을 당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이 물었을 때 도무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가 저렇게 매를 맞고 있는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백이 그 요한복음 21장입니까? 거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사랑으로 필로에 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흐름이 베드로를 이제 대표로 해서 제자들과 어떤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교정해 가는 거예요. 뭐 세베대의 아들을 뭐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뭐 하나님 당신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해서 뭐 이런 그런 것들 하며, 사실 가룟 유다도 비슷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산재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저꼴로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저건 가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먹었다고, 그런 맥락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아니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그것도 저도 싫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한다고 말하지나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가 만들고 경영하는 세상을 인간이 지가 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날리며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혼란하니까 구해 주십시오, 당신 지금 뭐 합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답시고 거룩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직무태만 하냐? 빨리 일해,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각이 다른 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있고 모세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율법을 선언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십자가를 지다거나 이러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목사들은 피곤하면 안 된대.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식도 이제 주례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지금 그 진짜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육신이 피곤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지지 않는다면 육신을 쓰지 않는 건데 그 십자가를 안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와서 육신을 십자가에까지 드렸는데 자기는 어디 가서 그 결혼식 주례 그 30분짜리 주례 해주는 것도 피곤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냔 말이에요. 그게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억지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뭐 좀 욕같이 개풀 뜯은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가시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든 모세든 그 다음 선지자든 세례 요한이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 되었을 때 그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먼저인 거예요. 먼저 군인이 돼야 군복을 입는 것이지 군복 입고 쫓아다닌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 대학 학번으로 85학번입니다. 근데 그 대학 학번 그 시대에는 이제 뭐 시대적으로 야상을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야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제대할 때 다들 입고 나와서 뭐 여름에 제대하면 못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입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한 남자들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야상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제법 있었거든요, 학교에. 그 예비역이다 이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옷이 있는 거야. 군대 가기 전에는 그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든 모세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나타나든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를 베풀게 되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려면 먼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것이 다시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고 자기 본성이 돼서 이 육신을 움직이는 모든 유전자와 같이 내 삶의 근간과 철학과 가치관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자기는 그냥 단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행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마치 세례요한 같고 저 사람 마치 엘리야 같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보여줘야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자기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손으로 조각하듯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으로 뭔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 안에서 깨 맞추듯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말하면 할수록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 뭔가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말이 잘 되는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 단순하게 자 이제 너하고 한 3년간 있었으니까 시험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저딴 걸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인지, 그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이 나의 잔인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높고 크고 위대하고 성공한 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에 대한 이치가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맞아요.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 맞는가. 이쪽 하면 저쪽 하고 풍선 누르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절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가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교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보실 때 제자들이 온전한 고백이 나올 때에 내 때가 찼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실 때 아직 너희에게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때가 참에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거꾸로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연결된 고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많은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의가 자기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됐을 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과 더 이어나가서 이제 변화산 사건까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건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약간 좀 상세하게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